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뭐 기도할 때도 아버지 막 하는데, 근데 정작 그 아버지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왜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하면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분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성령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이런 쓰는 단어들을 보면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여러분들을 집에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전도사님,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그건 맞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아버지냐. 나의 책임자로서, 나의 근원으로서, 뭐 이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나의 모든 그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좋을 때만 아버지 부르나요? 기분 나쁠 때도 아버지, 뭔가 속상할 때도 아버지,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할 때도 아버지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더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건 아주 종교인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시다.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성부할 때 성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원적 본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원적 본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자는요? 가시적. 틀렸으면 틀렸다고 얼른 해줘야 되는데
근원적 본질이라고 했죠. 본질.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근원적 본질이시다. 그 다음에 성자는 가시적 본체시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 아들을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존재적 본영 했습니다. 본영.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본체, 이런 본체, 본영, 본질 할 때 본이란 말은 어찌 보면 여러분 영어적 표현에 보면 father 할 때 이 father는 고유적 명사죠. 그런가요? 영어로서 고유적 명사로 쓰죠. 그럼 이 고유적 명사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때는 항상 그 앞에가 뭐가 붙나요? 더라는, 이거 역시 우리 영어 선생님 다르네. 더라고 하는, the father. 맞죠? the father. 어떻게 맞아? 나이가 맞아? father 맞아? 맞아, 틀려. 뭘 쓰는데, 니는? 이게 없습니다. 고유명사 앞에는 이렇게 저도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쓴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이신데 독립된 인격으로서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항상 고유적 명사로 앞에다가 성령 하듯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유적인 명칭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한다 이 말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본자를 붙여서 본질, 본체, 본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따져서 이렇게 좀 적어보자 이런 말입니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좀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 성부라고 할 때 근원적이고 성자랄 때 가시적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보는 하나님은 성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로서 존재적인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존재적이라고 할 때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로 영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본체, 본질, 본체, 본영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라고 할 때는 이분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근원이시다. 역사의 시작이시다. 역사의 계획이시다. 저 시작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계획자가 바로 아버지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획자가 되시고 그러면 아들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시행자가 되시고 성령은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역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명칭을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그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서 그 하나님을 한번 함축해 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부,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성부 할 때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부 또는 본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할 때 성경이 이런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어떨 때 썼느냐 이런 겁니다. 어떨 때 성경이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찾아볼 때 바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경륜과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과 섭리로. 제가 지난번에 들으셨죠? 이걸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과 섭리로 나눈다. 그 경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그 역사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마리아가 노했으면 성경은 마리아로 적지 않냐고 거기에 뭐 손세영 그렇게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영이를 통해서 왔다면. 그러니까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절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섭리는 인간의 콜에 따라서,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변하거나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노하면 하나님 그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촛대를 옮기신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 바로 그건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 그 역사의 근원으로서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근원. 아까 내가 우리 성부는 무엇의 본질이라고, 성부라고 할 때는 근원적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이란 말은 뿌리, 시작, 출발점.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히말라야 그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무엇을 꾸려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라고 차리잖아요. 이 베이스 캠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통솔을 합니다.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가 이제 근원지지요. 베이스 캠프가 근원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그 근원이 바로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된 이루시는 모든 그 뜻을 가지신 근원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 있으시다? 하나님께 있으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영 집사님처럼 열심히 고개를 흔드시든지 일하고 피곤해서 말하기는 싫고 아멘 하려니까 그냥 몸은 피곤하고 목소리는 안 나올 거고 그러면 그냥 고개라도 열심히 끄덕이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개도 끄덕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주 불편합니다. 예? 희정 집사님 왜 늦으셨어요? 이혜리가 빨리 안 해요? 아따 이혜리가 큰 짐이네. 이 역사의 근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륜과 섭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손태훈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좀 목사고 아버지고 또는 어떤 사장이고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근원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근원으로서 이런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종교적인 말로 아버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역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9절 21절 5장 19절로 21절 열심히 찾아주세요. 전도사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일. 자, 여기만 보죠. 쭉 읽어보면 다 그 아버지란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누구가 가지신 일이다? 아버지가 가지신 일이다. 아버지가 교회 가셨고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을 내가 들고 와서 이 땅에 가운데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아들이 행하시는 이 모든, 아들이 행하시고 성령이 보존하시는 이 모든 일의 계획 시작이 어디서 있었다? 아버지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또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자, 계속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아멘. 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같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어? 아들에게 주어. 이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아버지로부터 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획되었고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가르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산 땅에는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은 안 가르쳐줘요. 뭐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근원으로서 근원 모든 역사의 근원으로서 아버지. 또 여러분 찾습니다. 5장 43절입니다. 자, 5장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멘. 자, 읽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으면 그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름을 누가 이름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주었는데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불러라. 그런데 그 아들이 이름으로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불러라고요?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불렀더니 바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단 소리 듣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단들이 말했다고 우리가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저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렇다고 신천지란 말을 우리가 안 써야 되나요? 저들이 한 번 쓰면 우리 10번, 100번 써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육신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럼 좀 도대체 이 아버지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라고 할 때는 삼척 동자도 이런 애들도 가르치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요, 손 목사 그런 거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성경에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말아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더니 손 목사 그거 어디서 저 사람이 하는 말 아니야? 손 목사 거기서 공부 좀 했다며. 거기서 공부 좀 한 거하고 난 거기 가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거기 공부했던 목사님한테 좀 배웠지. 근데 뭐가 틀렸나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뭐가 틀린데요? 왜 틀렸는데요? 그럼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 하나님을 예수라,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들고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 뭐예요?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까?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삼위일체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그 이름을 마귀는 끝까지 축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찾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계속 지금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함께 지금 그 아버지 아들의 사역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있습니다. 시작. 아니. 어디 왔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전사님 빨리빨리 하세요.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자, 살아계신 누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지금 예수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데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자다 이 말입니다. 성자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버지라고 일컫는데 아버지라고 일컬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무슨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그냥 우리가 놓은 아들 정도밖에 안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나는 누구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주영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씨에서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영이는 어디 가면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누구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지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뭔가 아들로서의 이 하극적인 그런 이 어떤 계급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 자 보세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나는 말한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께로 본 것을 나는 너희들이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자기가 행해지는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서로부터 왔다. 이 모든 역사의 근원이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바로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역사의 근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8장 42절, 10장 32절, 36절로 37절, 15장 9절로 10절, 14장 16절 한번 봐. 14장 16절. 자,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성부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를 주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는 지금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도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런 역사들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다. 바로 그 역사의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 모든 역사의 근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역사는 근원 시작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내가 행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 전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일만 나의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만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로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역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모든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여러분 밥 먹고 하는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고 죽고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나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다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낱말 하나도 성경 구절은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수한 뜻을 일체성이 있는 뜻을 가지고 단어가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딱딱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이 고백하는 모든 고백 모든 역사 모든 뜻 모든 계획은 바로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원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다. 이런 뜻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바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근원이시다. 여기서 성도의 근원이란 말은 성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믿음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양아들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나를 인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들로서의 삶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다? 이분이시잖아요. 가시적 본체. 우리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성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모범을 보이신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모범을 보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아들이 보이시고 오늘 그 아들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버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지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늘 내 안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 여기에서 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늘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로 그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 신적인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인간들이 먹어야 될 열매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여러분 이거 좀 아주 이상하게 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이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가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란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선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아직 먹어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먹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려면 우리들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부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선악을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 나무의 실과를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말을 듣고 먹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누가 먹으라고 권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권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곧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나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여야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의 결론, 실과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바로 예수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선악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해서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오늘 그렇다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먹으라 먹지 마라, 오늘 그와 같은 분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말을 들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먹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구 말을 들었다? 마귀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귀의 머릿속에는 너희가 이거 처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이제 뭔가 여러분 뭔가 좀 오지요. 지금 뭔가 오지요. 아, 저 이런 거 몰랐으면 이런 거 아니었으면 나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진짜요. 그걸 왜 먹어? 하나님 그걸 왜 또 먹게 해? 원래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에게는 먹지 말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으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먹으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누가 먹으라 했다 이거예요. 마귀가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럼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 먹었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지만 오늘 마귀가 먹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된 거예요? 마귀처럼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자꾸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신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누구의 신분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분에 이르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귀가 먹으라는 것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불결한 음식의 상이 차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이걸 나보고 먹으라 하시나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어요 했더니, 야! 내가 먹으라는데 왜 못 먹어?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으라면 먹고 여러분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이게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만이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오늘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에 이르러요. 그래서 천사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이르렀으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들고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든 역사를 성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옵나니 나도 아들 예수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 오늘 그 권위로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냥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개는 누구를 낳아요? 그럼 우리가 개를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개색 부르잖아요. 강아지, 미안해, 강아지. 그래 강아지지. 강아지가 더 크면 뭐라고 불러야 돼? 개. 미안해 새끼라고 해서.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여러분 개새끼잖아요. 그거 새끼. 동물은 새끼. 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다 이 말이면 니는 백날 해봐야 뭐다? 니는 개다 이 말이에요. 개예요. 소는 소예요. 망아지는 망아지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누구다 이 말입니까? 만물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 안에는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고
여기는 멍멍이가 내가 아무리 멍멍아, 여기 멍멍이 이름을 주영이라고 불러놓고 주영아 사랑한다, 아이고 내 새끼 냈다. 요즘에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걸 업고 다니고 피우고 다니고 몸에 품고 다니고, 어떤 사람 자기 젖꼭지 젖어물려서 미기더라고요. 아이고 저통을 잘라버려야 지금. 미친. 희정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늦게 오지 말아요 제발 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개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으로서 오늘 우리를 자녀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녀라고 할 때 나는 그럼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에이 진짜 여러분 과감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나 하나님이라더라. 여러분들 바로 이런데 우리 교회 바로 저 CBS에서 추석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신적인 권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나약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 이런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모든 자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들이 와 저 하나님들 신이다 이 말입니다. 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나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는 오늘 그런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전혀 하나님처럼 살지 않아. 그럼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란 소리인데 하나님이 왜 콧다리로 사니? 네가 아버지가 누구니? 네가 아버지는 안 그렇다면 네는 왜 이 콧모양이가? 이런 말은 지금 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여러분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모든 만물이 여러분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질 때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 본령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적 본령이라고 할 때 어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단 말은 어느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어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은 어느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좀 너무 어떻게 전도사님 좀 너무 심한 표현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심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더럽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막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여러분 막 육신의 모든 저주받은 것들이 막 내게서 물러가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한번 했더니 목사님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저 학교 별로 그렇게 좋은데 저기 지방신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공부를
전문적으로 좀 하셔야겠는데. 니나 하세요. 니나 하세요. 니나 하세요. 제가 그런 책들을 안 읽어보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안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나쁜 놈이지요. 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무슨 뭐 서철원 박사니 무슨 그 누구야 무슨 대단한 조직신학했던 박형룡 박사님 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쳐다봤어.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요? 예? 걔는 절대로 나를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니까요. 왜? 걔는 걔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말은 어느 나를 누가 되게 하겠다, 누구의 반열에 세우겠다, 하나님 반열에 세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나이다, 같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종, 신적인 신의 대열에 섰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나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나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반열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반열에 세우셨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반열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세상에 여러분 헛된 것과 바꾸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 터지시겠느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가 부를 때, 오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따라합시다.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신을 속였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의 지난주에 제가 왜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속성, 무슨 속성과 무슨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은 이제 보편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 속성,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절대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변한, 와, 우리 역시 나의 노트에 다 있지. 잘 불러. 세 번째, 너 진짜 그렇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지? 아, 그럼 나야 좋은 자세야 그거. 아, 하여튼 칭찬해.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소부재야.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야? 몰라요? 모든 곳이 다, 온 곳에 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 온 곳에 다 계시냐, 모든 곳에 다 계시다. 다섯 번째는 전지전능하. 전지전능하시다가 뭐야? 전지가 뭐 나무가 칼이야? 전지가 위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절대적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계신다,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들고서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속성을 들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또 세 번째가 뭐야? 영원하시다 말할 수 있고, 우리 절대적 속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계시지만 피조물은 분명히 뭐가 있다. 왜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 할 때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이, 이분들이 진짜 이제 막 이제 너무 수준 높은 걸 이야기했더니 이런 것들은 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졌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예요? 분명히 만드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만드신 자가 누구다?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모든 만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모든 만물 속에서 그 모든 만물들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이런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시작하셨다.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 만물 속에서 아버지라고 외칠 때 모든 만물은 그 아들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듯이 오늘 모든 피조 만물들은 누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된다. 오늘 믿음을 선포하는 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종교적인 의미로 아버지라고 불러서 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싹 다 대부분이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종교적인 의미의 하나님, 그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로서 배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시더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아버지시더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첫째 뭐라고요? 역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도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만유의 근원이시다가 더 낫겠네. 이 만유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이야기하는데, 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유라는 것은 이 영적 세계, 물질 세계에 있어지는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있다라고 하는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영적 세계의 근원도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만유의 근원이시다. 만유의 근원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역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도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만유의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들이시다. 성자시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때, 또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오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나는 너를 낳았으니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단순한 의미로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나? 아니면 성경은 그런 의미로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써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럼 차라리 그냥 예수님 성자 이렇게 쓰지 왜 성자가 자꾸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내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사 나는 내 아버지의 일로 오늘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중심적으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셨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시다? 네의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 아버지는 나의 근원이 되셨던 것처럼 너희의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누가 뭐라고 했는데도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현옥 씨는 하늘 아버지가 하더라고 항상. 그래서 내가 참 좀 먼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나? 오늘 이제 확실하게 배웠죠. 역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성도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만유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예, 오늘 이런 의미를 들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때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라고 외쳤던 예수께 모든 만물이 당신께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권세가 그 아들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이름 앞에 오늘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앞에 오늘 그런 모든 무릎이 꿇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권위에 이르는 자, 오늘 그런 의미로서 나는 그런 권위를 가졌다라고 아버지라고 외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상실해버렸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정말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전혀 아버지로서의 여러분의 역사가 없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들고서 외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근원이요 성도의 근원이요 만유의 근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의미 없이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오늘 그런 의미를 들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외쳤지만 의미 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외쳤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나의 외침 속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조롱했을는지, 아버지라고 외친 그 고백 속에 마귀가 얼마나 히덕거렸을지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실로 역사의 근원이요 성도의 근원이요 만유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옵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듯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